우리가 지난주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면서 참으로 가슴 아픈 이태원의 참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세의 마지막 때 일깨워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주일 남유다의 무명의 예언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재단을 개혁하였는데요, 그 개혁 이후에 어떤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 펼쳐지는가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지난 그 다음 또 지난날 하나님의 교회를 개혁한 이후 그 이유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 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아멘. 이 무명의 예언자가 북이스라엘의 재단을 개혁함으로 인해서 여로보암 왕의 우상 숭배를 어렵게 만들었는데요, 그 베델에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남유다에서 와가지고 지금까지 이룬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고 또 그가 친히 여로보암 왕에게 선언했던 말씀조차도 다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늙은 선지자가 그가 어디로 갔는가를 아들들에게 물어보고요,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이 무명의 예언자가 쉬고 있어요. 그러자 가까이 다가가서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고 물어요. 그렇다고 하니까 먼 거리 가야 할 텐데 좀 우리 집에 가서 쉬고 좀 먹고 가야 되지 않겠냐고 구원해요. 그때 이 무명의 예언자는 나는 당신과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당신과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고 또 이곳에서 당신과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고 거절하게 돼요. 사실 유다의 무명의 예언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면요, 베델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6km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여기서 광명까지가 14km예요. 여기서 부천까지가 20km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단숨에 내려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치함으로 인해서 그에게 큰 시험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키지 못하는 불행을 겪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살아가면 틀림없이 복 받고요, 이 명령 떠나서 살면 틀림없이 복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은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워 기도하라면 우리는 기도하면 되고요,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면 사랑하면 되고요, 아멘 할 때까지예요. 하나님께서 서로 용서하라면 용서하면 되고요, 하나님께서 헌신하라고 하면 헌신하면 되고요, 하나님께서 충성 다하면 충성만 다하면 행복하고 축복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중대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나라로 떠나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그의 거룩한 영인 성령이 임하게 돼요. 성령을 받은 자들은 다 권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권능을 가지고 다른 데 쓰지 말고 내 가족, 친척, 이웃 발끝한 데까지 가서 주님의 증인으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의 말씀 듣는 것도 효자요. 그러나 지금까지 평생 안 들었다 할지라도 돌아가시는 부모님 말씀은 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라도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말씀 못 지켜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최후의 유언, 이 복음 증거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전도는 우리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는 이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의무고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도 안 한 거 보세요. 암송 못하면 아멘이라도 하시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정책하며 경계하며 구하라 하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160 해피데이 축제를 앞두고 얼마나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찾아가고 그들의 복음을 전하고 지옥 불못에 떨어져 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을 살려내려고 했느냐. 계속해서 본문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가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 노예한 베델의 선지자가 이 무명의 이 예언자에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래. 그러니까 이 예언자가 마음이 열려진 거예요. 말하기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렀다 하면서 내 집으로 돌아가서 쉬게 하고 떡과 물을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려줬다고 이 늙은 선지자가 이야기하니까 이 젊은 무명의 예언자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 버려요. 만약에 그가 이것을 영적으로 잘 분별했다면 그는 죽음에 이르는 이 불행의 화근을 면할 수가 있었는데 그걸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자기 무덤을 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탄에게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로는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주의 종을 위하고 양떼들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보면은 다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기 혈기를 부리고 자기의 명예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결국 주님의 뜻 다 거스려버리고 교인들의 마음 다 갈라놓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사탄의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고 경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있어요.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잘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저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하게 돼요. 첫째는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인가? 두 번째는 이분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사람인가? 깨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 육신의 뜻을 따라가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이 사람이 예배에 충실한 사람인가? 주일 날님만 딱 드리고 한 주간 내내 굶주리면요 영적으로 틀림없이 잠들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사람이 믿음으로 헌신하고 헌금하는 자인가? 주님 사랑한 것만큼 우리는 헌신하고 헌금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을 합평하게 하는 사랑의 사람인가?
그 사람의 언행 심산을 보아서 사랑의 사람이면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은 사랑으로 끝을 맺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합니다. 이 늙은 베델의 선지자가 이 유다의 무명의 예언자를 속여가지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와서 식사를 나눌 때 여호와의 말씀이 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였다고 하면서 유다의 무명의 예언자를 향해 외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는 곳에서 떡도 먹고 물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얼마나 교활한 선지자였습니까? 이때 이 무명의 예언자는 돌이킬 수 없는 이 상황에 와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가 급히 서둘러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길에서 그때 당시 성지에는 사자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사자가 덮쳐서 물어뜯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는 나귀 옆에 버려진 채로 객사하고 말았다는 이 불행한 이야기. 여러분, 만약에 이 무명의 예언자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나갔다면 이런 불행한 종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자신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가져오고 만 거예요.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되풀이되는 일이에요. 전에는 그렇게 온신 봉사 충성을 다해서 교회에 큰 힘이 되었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하기 시작하더니 교회의 걸림돌이 되고 암적 존재가 되고 사탄의 도구가 돼서 어느 날 갑자기 세상 떠나버린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어렸을 때 우리 교단의 남대문교회 박태선 장로님이라는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얼마나 기도에 권능이 있던지 그분이 이 안수기도 해주면 어떤 병이든지 고침을 받는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그분의 손수건을 휘저어도 나가 떨어지면서 병고침을 받을 정도 권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전국을 다니며 집회하는데 저 어렸을 때요, 우리 먼 친척 삼촌뻘 되는 분이 저희 아버지 약방에서 일했는데 어느 날 혼자 아침마다 일어나서 박가스병 물을 혼자 마신, 저는 처음에는 박가스 마신 줄 알았어요. 근데 조금 마시고 또 거기 넣어놓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삼촌 뭐 마셔요? 그랬더니 이거 생명수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생명수가 생명수병이 아니고 왜 박가스병에 있어요? 그랬더니 이 박태선 장로가 목욕한 물을 생명수라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관이라는 이단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어가지고요, 몇 주 전에 설교했던 경기도 부천시 소사읍으로 가서 다 거기서 공동체 생활한 거예요. 집이랑 논밭 다 팔고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가 전도관을 천부교회라고 바꾸기도 했습니다만 그 아들 박동명이라는 아들이 명동 칠공자 클럽 사건으로 터지면서 그 치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아들이 얼마나 사치하고 허랑방탕하면서 돈을 물쓰듯 쓰든지 결국에는요, 거기서부터 전도관이 무너지고 이 천부교가 다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번에 이 소사에 집회하러 가서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천부교가 몰락해버리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한때 그렇게 은혜 받고 능력 있던 장로님이 교주로 변해서 자기를 재림주라 하고 제2의 예수라 하고 감람나무라 하고 그러더니 그렇게 심판받고 사라져버려요. 우리 인생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 날씨 늘 깨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양스러워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토록 깨어서 이 변함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세요. 이 땅의 복을 더해 주시고 귀하게 쓰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하면,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 우린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의의 면류관 주시고요, 또 시험을 다 이겨내고 충성을 다한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요, 또 모든 약물의 본이 된 자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고요, 또 많은 사람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을 누릴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주간 우리는 종교개혁주를 앞두고 손양호 목사님 순교 70주년 기념사진전을 가졌어요.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어요. 저는 그 가운데서 순교자의 길이라는 제목의 이 사진, 저걸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손양호 목사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집회하시면서 다 마음속에 되새긴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자는 거예요. 주님을 나타내고 나를 나타내지 말자는 거예요. 성경 진리를 잘 모르고 내 지식대로 전하지 말자는 거예요. 간증을 전할 때 침소붕대에서 거짓말 전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못하는 거 남에게 침을 지우지 말고 한마디 말씀이라도 그들의 생사가 달렸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복음을 전해낼 것을 하면서 그가 집회에 가기 전에 기도 제목이 오 주여 이 한 시간에 주 앞에 범죄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비없는 구름처럼 은혜에 못 끼치고 돌아올까 주의하게 하소서. 또 내 생애 유일한 참고서는 오직 성경 66번이 되게 하소서. 늘 깨어서 기도하라.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 없었고,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의 첫 번째 일미 사랑의 성자가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1948년 10월 19일 여수 순천의 이 공산당 반란 사건 때 반란군이었던 안재선이 그의 사랑하는 큰아들 손동인군이 그때 순천 사범학교 4학년이면서 기도학생 회장이었어요. 그의 둘째 아들인 동인군이 그때 순천중학교 2학년이면서 참 신실한 믿음의 형제가 학교 끝나고 돌아오는데 이들에게 잡혀가지고요, 이 안재선이 총살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식 잃어본 부모들은 다 그 심정 아마 가슴에 사무치게 느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었으니 정말 손 목사님 네 분이 정상적으로 장례를 어떻게 치를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장례식에서 놀랍게도 손양호 목사님은 9가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하는 원수를 해계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래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두 아들을 총살한 안재선이 결국 체포되어서 사형당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그가 경찰서와 법원에 찾아가서 사정을 합니다. 내 두 아들은 이렇지만 이 아들을 저의 양자 삼고 싶으니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간구하게 탄원을 했던지요. 결국 그가 살아나자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 용서하고요,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아들을 신학교에 보내가지고요 주의 종으로 만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손자까지도 목사가 되게 합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의 실천입니까? 그리고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1950년 9월 13일 인민군들이 여수를 들이닥치기 전에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위험합니다. 이 양원병원은 내가 지킬 테니까, 우리들이 지킬 테니까 목사님 빨리 부산 쪽으로 피신을 가십시오. 그때 손 목사님께서는 이 한센병이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양떼들 버리고 어떻게 저 혼자 살겠다고 제가 떠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 양 이곳에 남아있는 저에게 이 양무들을 맡겨주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라도 살아나셔서 이곳에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때까지 제가 지키고 있겠습니다. 빨리 이곳을 떠나십시오 하고 오히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부산으로 피난 다 보내고요, 그곳에 있을 때 인민군들이 들이닥쳐서 결국 그는 감옥으로 끌려갔어요. 여수 감옥에 가서 2주 동안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 그가 예수님 믿는 신앙 버리고 사상을 전환할 것을 강요했지만 내가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살아계신 그 주님을 내가 어떻게 버릴 수 있겠냐고.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그 일을 못한다. 그때 얼마나 극심하게 이 고문을 시키든지 온몸이 상할 때 다 상해 있는데 유엔군들이 진격의 엄으로 인해서 손 목사님을 끌고 북진하다가 더 이상 걸림돌이 된다고 여겼는지 여수 이 시내 떠나가면서 미평에 있는 가수원에 가서 그것에 총격을 가해서 순교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때가 1950년 9월 29일 49세의 젊은 나이로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천국으로 그도 따라가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그런 신앙으로 우리 교회를 지켰고 우리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가 지난날 개혁을 이뤘다 할지라도 개혁 이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산 다음에도 그 이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떠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자손들이 그 신앙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이제라도 남은 여생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생도록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모두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일생 결단코 뛰지 않았어. 우리의 신앙 유산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하나님의 교회에 물려주고 하나님 나라 물려줘서 그들도 우리의 뒤를 이어서 신실한 주의 일꾼들로 큰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